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김유준 교수님 나와서 희년과 종교개혁에 대해서 특히 루터의 희년 사상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면동 교회 교우들과 함께 희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년과 종교개혁에 대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됨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와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지 50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개혁의 목소리가 이제는 개혁을 했었던 이 개신교가 오히려 이제 타락한 그런 모습들 속에 이제는 개혁의 부메랑 속에 우리가 많은 문제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많은 구제 활동 또 선행과 자선 활동들을 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 눈길은 냉랭하고 우리 또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어찌 보면 이것이 저는 이 희년에 대한 말씀들을 저도 90년대 중반부터 접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창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 또 신약의 이런 예수님의 희년의 말씀들이 있지만 과연 교회 역사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구약과 신약, 우리에겐 적어도 20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신년에 대한 가르침과 사상들이 있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 전공인 교회사를 통해서 그 근거를 하나씩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칼빈의 경제사상으로 제가 정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희년 사상을 파헤치기 위한 제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면동 교회 역시도 장로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 대다수가 한 70%는 장로교회인데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모든 교회가 다 장로교회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감리교나 침례교는 장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원래가요. 근데 다 장로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유교 문화의 전통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다 장로가 있는 장로교회가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90% 이상인데 이 장감의 모든 신학적 뿌리는 칼빈입니다. 감리교도 요한 웨슬리로 시작됐지만 요한 웨슬리는 사실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고 영국 성공회의 신학적 뿌리는 바로 칼빈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이 과연 이 경제적인 측면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어떤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이제 이 칼빈의 사상이 정확히는 칼빈주의의 어떤 근면과 청빈 이런 사상들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라는 이론들을 펼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칼빈은 바로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논리를 펼쳐왔던 것이죠. 하지만 막스 베버의 저서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탐독을 해보면 막스 베버는 이 자본주의를 칭송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기보다는 자본주의가 막 이제 어떤 발흥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경고한 책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싹 뒤로 빼고 오히려 칼빈은 자본주의를 지지했다. 이 논리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다수 장로교의 칼빈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칼빈과 이 장로교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어떤 경제체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산업화 이후 18세기 이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여러분 1519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64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16세기의 인물, 그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사실 정착되기 이전이죠. 그렇게 보면 칼빈의 사상 속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가 혹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 연구 결과는 결국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이 둘도 아닌 뭔가 또 다른 제3의 경제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도 쓰고 어떤 기독교 인문주의라는 표현도 쓰고 다양하게 표현들은 다르게 쓰고요. 사실 또 어떤 신학자는 사랑의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저는 다시 연구하면서 보니 사실 희년 사상에 입각한 관점으로 살펴보니까 오히려 땀 흘려 수고한 결과는 자신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사유화하고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 이것을 가리켜서 토지를 비롯한 여러 천연 자연물에서 나오는 것을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지대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땀 흘려 벌어들이지 않은 불로소득은 공유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한 근로소득은 사유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지대를 공유한다 해서 지공주의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칼빈의 경제사상은 이 지공주의적인 요소가 더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런 글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루터는 어떠했는가? 또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존경했던 초대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스토소무스, 또 여러 이러한 암브로시우스, 클레멘스, 여러의 초대교회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은 과연 어떠한 연구를 했는가를 제가 연구하면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까지 많은 한 1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의 사상들을 연구해 본 결과 그들 모두가 다 사실 희년 사상에 입각한 경제 사상들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는 루터의 사상에 나타난 희년 사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 원전에 근거한 자료들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책을 한 몇 권 정도 썼을까요? 저도 책을 좀 많이 쓴 편인데 적지는 않은데요. 한 20권 가까이 썼고 논문도 사실은 몇십 편을 썼는데 전 루터 앞에서 사실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루터가 책을 120권 이상을 썼습니다. 한 권이 여러분 엄청나게 두꺼운 책입니다. 120권 제가 책꽂이 3칸짜리 5칸짜리 넣어보니까 전체 책꽂이에 다 들어갑니다. 꽉 찹니다. 꽉 꽂아야만. 그렇게 루터의 전집이 그 당시에 라틴어와 독일어로 엄청나게 방대하게 저술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것은 영미권에서 포트리사에서 70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만 번역을 한 것이죠. 500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년 지났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루터의 책을 몇 권 번역을 했을까요? 예전에 어떤 그 컨콜디아사에서 나온 그 루터 선집해가지고 한 4권인가요? 몇 권밖에 번역을 하지 않았고,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여해서 이제 한국 루터 교단에서 실제 교회사 신학자들 한 30여 명을 불러서 실제 루터 전집을 번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영어로 만든 70권짜리 중에서 1권부터 25권은 성서 주석이고요. 26권부터 50권까지는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26권부터 50권 까지 25권을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번역 다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45권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3년 동안 그 책을 번역하면 루터가 정말 대학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여러 언어들을 막 자유자재로 쓰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인지요. 근데 실제로 25권을 다 번역했는데 루터 교단의 사정상 8권만 출판을 하고 나머지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제 책은 번역되지 않은 책에 속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제로 이렇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루터 교단에서 내부적으로 왜 우리 교단의 돈이 자꾸 다른 데 쓰이냐, 루터의 전집을 번역하는 데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루터 전집 한 120여 권 중에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은 8권밖에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쓴 글들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면서 읽어보신 분이 있는가요? 신학을 하신 분도 루터가 쓴 글, 종교개혁 정말 개신교의 가장 어떤 출발점인 마틴 루터가 쓴 글 중에 보통 1520년에 그가 쓴 4가지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약간 내용만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죠.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하는 논문이 있고요. 또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지 원문을 읽은 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루터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제가 루터의 45권이 바로 루터의 경제사상을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책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하다 보니 제가 결론에 얘기한 루터의 경제사상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라고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우리 김정옥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슈파트와 츠다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경제사상을 해야 된다. 실제로 루터가 그 당시 어떤 고리대금에 대한 설교문을 썼다가 다시 나중에 좀 길게 확대해서 출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쓴 글과 달리 다시 길게 쓴 글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결론부를 장황하게 거기다 늘렸습니다. 결론부에 쓴 내용이 바로 희년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황제와 왕과 제후들과 모든 귀족들은, 의회는 이런 희년을 실천하는 데 최우선을 삼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결론 문장으로 써놓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는 루터의 경제사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초대 교부들이 그토록
이러한 어떤 불의한 경제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선포했지만 교회 내에서 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은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정부의 연구재단 프로젝트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물까지 다 냈는데요. 그 평가 결과에 심사위원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연구를 한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이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인물이죠. 어거스틴에 대해서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4세기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분이시죠. 그분에 대한 연구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심리학적인, 삼위일체, 신학적인, 하나님의 도성, 고백록, 그분이 쓴 저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에 대한 논문은 우리 한국 사회에 단 한 편도 없었고 또 해외 논문, 저는 국제저널을 함께 찾기 때문에 저널을 찾아봐도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저술을 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이 한 2만 권이 넘게 있습니다. 집에 가득 책으로 쌓여 있고 컨테이너가 또 2개가 또 있을 정도로 제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집이 제 두 팔을 벌려도 더 넓은 이 책을, 두꺼운 책들을 그가 다 쓴 게 지금까지도 1500년이 지났지만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틴의 수많은 설교들이 이러한 설교를 통해 또 그의 저술을 통해 이런 그 당시에 부당한 불의한 경제체제에 대해서 경고했고 고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들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312년 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죠. 그 전까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자체로 화형을 당할 수 있고 죽음,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었던 재산 다 몰수당하고 죽는 그런 시대였는데 마지막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기독교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기다가 나중에 392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여러분, 국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슬람 사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당장 추방됩니다. 국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는 사형 집행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삶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지만 이제 국교화가 된 다음으로는 오히려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신앙의 출발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공동체에 내어놓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면 초대교회의 모든 그런 수도사들 또 많은 교회 교부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된 다음부터는 세상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서 세상에 출세하긴 발판으로 하다 보니 더 이상 자신의 재물과 헌신과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런 출세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가 각종 특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기득권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그런 순교적인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들은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사막 교부들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자체가 대토지를 사유한 중세의 라티푼디움의 대표적인 것이죠. 대토지를 사유하고 오히려 교회의 어떤 그 주교라고 하는 비숍이 정말 주교이면서 실제로 영주 역할을 하는 프린스 비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가 이런 권력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크리스토소무스 또 암브로시우스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교회의 희년 사상들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정말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르침들,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초대 교부들뿐만 아니라 중세와 또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외침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연구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90년대 중반에 그 석사 논문을 제시하니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 첫 번째 반응이 제가 희년 사상에 입각해서 쓴다 했더니 희년이 뭐야? 교회사 교수님들 또 조직신학 교수님의 세 분이 동일하게 그 소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그 이후로 한 20,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년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또 그런 책들 또 연구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한국 교회의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저는 종교개혁
이렇게 500주년 이상을 이제 지나고 나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희년 사상의 어떤 근거들이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부들 또 종교 개혁자들 또 한국 교회에 이르기까지 현대까지 수많은 희년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아까도 누가복음 4장에 본 것처럼 기쁜 소식,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라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인데요. 유앙겔리온, 그 원문을 직역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 한자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희소식, 기쁠 희자를 쓰겠죠. 아니면 희소식이나 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복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낙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다 복을 비는 기복적인 어떤 이 풍토가 있다 보니까 그냥 복 받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복복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원래 굿뉴스의 원뜻은 복음이 아니라 희음입니다. 희소식입니다. 그러면 희소식과 희음과 가장 근접한 개념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희년입니다. 자유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구약의 요벨이라고 얘기하죠. 뿔나파를 분 것. 바로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 그래서 저는 희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데 사실 희년이 원래 복음의 원뜻입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복음의 원뜻인 희년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너에게 오늘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은 성취됐다라고. 수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희년 그거 이상법이지 성취된 적 없다. 예수님이 성취됐다라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 교수님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살인을 계속하니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 이건 이상법이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논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분명히 살인하고 악을 행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희년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희년의 실천의 근거들이 구약 곳곳에, 신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공생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선포를 희년 선포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이 희년을 실천해왔던 그 역사를 여러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숭실대학에서 글로벌 선교센터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소그룹 체프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중용 목사님께서도 소그룹 체프를 멘토로 오셔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루터의 성경 1522년에 번역한 신약성경을 비롯해서 루터가 95개조문을 했던 95개조 원문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 반박했던 면죄부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해외 유물이 지금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이 유물들이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와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로마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엄청난 유물들이 와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필요하면 제가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생생한 그 성경 번역의 역사들을 보면 예를 들어 위클리프라든지 틴데일 성경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보았던 성경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순교의 피 뿌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루터가 실제로 했었던 그 경제사상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중에 제가 좀 뒷부분을 좀 넘겨서 루터의 사상 속에 나타나는 희년사상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사유재산에 대한 그 근거를 이웃사랑을 위한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그 이상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 불이한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여러분 부자일까요? 한도 끝도 없겠는데 공식적으로 여러분 30억 원을 가지면 전 세계 상위 1%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 30억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당신 부자입니까?로 물어보면 아니요. 뭐 두세 배는 더 가져야 된다 할 겁니다. 한 100억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부자입니까?로 물어 똑같습니다. 두세 배는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주변에 한 1조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 여쭤봤는데요. 그분도 자기 부자 아니랍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루터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이웃을 위해 정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그것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조마조마하고 정말 근심하는 사람, 그야말로 졸부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더 사업을 확장하고 어떻게 더 내 재산을 잘 지킬까? 주님 말씀에 어리석도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여러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에 대한 개념은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를 주님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먼슬리 브레드, 이얼리 브레드, 평생 먹고 남을 그런 양식을 구하지 않고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는 자신들의 곡식을 쌓아둔 곡식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광야에서는 쌓아둘 곳이 없었고 쌓아둬도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만나를 먹고 나서 내일은 나가지 말아야지 해서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음식을 많이 거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먹지 못한 이웃의 몫이 아니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은 평일은 매일 그렇게 되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쌓아놔도 썩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날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2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의 것으로 공유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150억 명이 먹고도 남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 명 가까운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식량이 없어 굶어 죽고 있죠. 누군가가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공유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런 법을 주셔도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매주마다 주님께서 그런 만나의 기적을 보게 하셨는데 정말 7년째, 6년째 주님께서 그 이상의 곡식을 허락할 것을 믿고 7년째 땅을 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년은 사실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정말 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배급받는 게 아니라 그 해는 마음껏 그들이 거둘 수 있는,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은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평생 양식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자식들 먹을 것까지 제가 준비해야죠. 자식들 것까지 먹을 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손주들 것도 줘야 되죠. 그런 가족 이기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누구 걱정합니까? 자기 형제들, 가족 걱정합니다. 지옥에 가서도 우리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가족 이기주의에 똘똘 뭉쳐있다 보니 이웃을 향한 바로 집 문 앞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돌보지 않고 정말 그를 외면하는 이런 그 심리를 주님께서는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루터의 사상은 우리의 모든 재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주신 목적은 정말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신 모든 신분과 직업,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상업이나 사업이나 이자 이런 것들도 신앙과 양심의 기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정신들을 그곳에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4번에 보시면 지대차액과 불로소득 환수로서의 11조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터 전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원문을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사실 루터는 이런 지대 차액에 대한 부분들, 지대 수익에 대해서 환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요셉이 정말 그런 풍년과 흉년이 났을 때 토지에서 거둬들인 20%를 다 거두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대 수익의 20%를 걷는 게 가장 11조를 20%까지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과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불로소득, 토지나
또 여러분이 어떤 불로소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자발적인 사회 환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것이 꼭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어떤 자비와 구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로서 이것을 명시해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늘 정말 법과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